제가 캔사스시티라는 그 곳에서 삽니다. 근데 제 아내의 처가가 있는 오스틴에 가다 보면은 달라스라는 그 도시를 반드시 거쳐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달라스라는 그 도시를 저희가 35번 도로를 따라서 남부로 내려갈 때마다 제가 항상 유심히 쳐다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달라스 어린이 병원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022년 1월 20일에 일을 잃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제 아이가 태어난 지 한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이 아이를 먹이려고 이 아이를 안았는데 아이의 몸이 너무너무 찬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은 보랏빛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의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아이의 지금 현재 상태를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곧바로 어린이 병원의 응급실에 바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이 주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전 속력으로 어린이 병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신호등도 한 3개 정도를 그냥 지나치고 제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의사들이 그 아이의 상태를 보더니 곧바로 산소 호흡기를 설치하고는 이 아이를 중환자실로 데려갔어요. 이 아이의 병명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그런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의 그 감염의 그 종류에도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어떠한 그 약을 투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어요.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이 돼서 우리가 중환자실 옆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에 의사 선생님들이 오더니 아이의 산소 호흡률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바로 오늘 밤 최대의 고비가 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그 중환자실에 각종 온갖 주사 바늘을 꽂혀 있는 그 아이의 몸을 보면서 이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은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경인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은 갈릴리 그 바다 북서쪽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그 곳에서 거라사라는 그 곳에 가서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시고 다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많은 청중들이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을 내쫓은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보고했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사건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은 환호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기적 사건을 베푸실까에 모든 사람들의 촉각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군중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킨 사건이 오늘 등장합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외동딸이 죽게 됐사오니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뒤를 쫓아서 그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은 밀려드는 그 군중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체가 됐을 것입니다. 이들은 질서정연한 군인들과 달라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하면은 가까이 목도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까지 밀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혈류증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여인이 불쑥 등장하더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그녀의 혈류증이 나았습니다. 근데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embarrassment예요. 좀 당혹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그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잡은 것도 아니죠. 그 옷가에 그냥 손만 댄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인 치유를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녀가 부끄러워하는 그 병에 대하여 조그만 그러한 배려라도 있었더라면,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야이로의 그 딸의 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보통 사람이면은 이 여인에 대하여 침묵하고 발걸음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마치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의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그 베드로는 밀려든 군중들로 인해서 서로가 밀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약간 좀 황당하게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답하지요. 아니 예수님, 당연한 것을 왜 모르세요? 지금 군중들이 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군중들도 함께 걸음을 멈추었어요. 이제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모든 촉각을 세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자신이 한 일과 자신의 몸이 치유받았음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공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언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의 걸음을 멈추어서서 그 여인에게 주목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인해서 또 하나의 기적이 탄생했노라는 어떤 자랑이나 거들먹거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랜 병으로 지쳐있고 나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힘센 군중들을 해치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공개적으로 그녀의 몸의 정쾌됨을 선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군중들은 그 참담한 소식에 하늘을 향해서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담한 얘기를 들으면 하늘을 향해서 그 참담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숨을 쉬면서 주를 외칩니다. 사람은 기대했던 그 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은 소위 가정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되었다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조금만 더 서두르셨다면은 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군중들 가운데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이 회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 여인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한 선언과 단어의 순서만 바꾼 것입니다. 저희가 이 두 선언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이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의 집으로 계속 발걸음을 재촉하신 후에 그곳에서 통곡하며 우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 이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탈리타쿰, 아이야 일어나라고 외치시니 그 죽은 아이가 소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그가 깨우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딸의 소생과 매우 관계가 깊은 이름이죠. 두 여인이 각각 병으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치유받고 구원받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사건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대부분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병에 걸린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두 여인이 구원을 받는 두 개의 사건이 교차적으로 하나의 이야기의 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야이로의 죽어가는 그 딸에 대한 간척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 혈류증의 여인의 그 치유가 등장한 후에 바로 야이로의 딸의 구원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그 기적 사건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의 그들의 상황은 극과 극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녀는 회당장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3대 절기를 보냅니다. 바로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 외에는 바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구약과 유대 랍비들의 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 교육의 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그래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평판 좋고 명망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 가운데서 뽑게 되는데 이 회당장은 회당의 운영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판에도 관여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가장 명망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어른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에는 이 회당장의 이름이 야이로라고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는 회당장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녀는 바로 유대인 명망가의 집에서 태어난 소녀입니다. 둘째, 이 소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소녀는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의 회당장은 장로들 가운데서 선출됐기 때문에 야이로의 나이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10대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는 결혼하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녀가 없다가 마침내 얻은 바로 자녀가 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제가 45에 저희 막내를 봤어요. 지금 그 녀석이 지금 11살이에요. 제 나이를 지금 막 계산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 아이를 보게 되면은 저희 첫째와 둘째 아이는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훌쩍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갔는지도 잘 모르게 이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버렸는데 이 막내 녀석은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이 눈에 밟혀요. 제가 학교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을까 지금 이렇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 이 아이의 삶의 목적은 아빠를 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딱 집에 가면은 이 아이가 저에게 안기고 저에게 오늘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게임의 종류를 쫙 늘어놔요. 아빠, 오늘 해야 될 게임이야. 이 게임 하지 못하면은, 이 게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아빠 자지 못해. 그럼 그 아이하고 또 게임을 하면서 그 아이의 밝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하루에 쌓인 모든 스트레스가 그냥 날아가요. 이 아이의 얼굴만 상상하기만 해도 제 마음이 기쁨으로 어느새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소녀도 그랬을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귀하게 기억에 키운 그 소녀였을 거예요. 이 딸이 중환병에 걸려 아프다는 그 사실에 야이로는 정신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고 나왔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회당장이 그 젊은 랍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제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이 딸에게는요,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셋째, 이 소녀의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고작 12살입니다. 짠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그 10대 소녀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맺힐 만한 짠한 이야기죠. 마치 순정 영화에 나오는 그냥 어린 주인공 같이 보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감사하게도 이 병을 이 소녀는 오래 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를 고치신 후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먼저 이야기하신 거 보면은 심한 중병을 며칠 앓다가 죽게 된 것 같습니다. 레이니 앤 브라운이라는 그 펜실베니아에 사는 8살 소녀가 2013년 크리스마스 새벽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소녀는 자기의 마지막 소원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 듣고 싶다고 팝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테일러가 자기의 페북에다가 이 소녀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소녀의 집 근처에 모여서 이 소녀를 위해서 캐롤을 3일 동안 불러줬어요. 레니는 그 당시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그 캐롤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 can hear your songs. I love you. 당신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나중에 그녀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저의 작은 천사는 반짝이는 핑크색 날개를 달고 하늘로 갔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에 둘러싸여 새벽 3시 10분에 그녀의 작은 입술로 마지막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바로 이 레이니 앤 브라운 같은 소녀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혈류증에 걸린 여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한마디로 nobody예요. 그녀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는 그야말로 잊혀진 여인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어떤 여인이 조금 유명하면 그들의 이름을 남겼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 대한 이름이나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둘째, 이 여인은 혈류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류증, 헤모리지는 혈우병과는 다른 그런 병으로 현대 의학 용어로는 기능성 또는 기질적 망성 자궁 출혈이에요. 피를 자주 그리고 많이 흘리기 때문에 심한 빈혈을 동반하지요. 그리고 얼굴이 항상 참백하고 심한 하복부 통증을 통해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하게 돼요. 근데 이 병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던 바로 그 축복받은 그 해가 이 여인에게는 이 몹쓸병에 걸리게 된 저주받은 해였던 것입니다. 셋째, 이 여인은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탕진했다라고 나오는데 병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됐다라고 나옵니다. 넷째,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몸에서 피를 유출하게 될 때는 자신도 부정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잠시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족과도 함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돌에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채 고독 가운데 홀로 투병 생활을 해야 하는 기고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섯째, 아마도 이 여인은 소문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도 받았을 것입니다. 부정한 병으로 오랫동안 12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저렇게 큰 천벌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분명한가? 이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그 속담 중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라는 속담이 가장 무서운 속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가진 그런 생각을 기준으로 무고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의 비판을 정당할 때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저에게는요, 2딸과 지금 11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서 카포시형 혈관 내피종이라는 1993년 문헌상에 보고된 이래 전 세계에서 60사례 정도밖에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그래서 세계의료보건기구가 50대 난치성 질환으로 선정한 그 질환에 걸려서 태어나자마자 화학요법을 받는 등 이 둘째 딸이 매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는 그 250병동 이상 있는 그 대형 어린이 병원이 500군데가 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이 질환을 다루는 그 병원이 단 3개밖에 없을 정도로 이 질환은 매우 희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신시내티라는 그 도시에 그 신시내티 어린이 병원이 이 질환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간의 그런 화학요법으로 많이 나아졌고, 그리고 그 기적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었지만은 평생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심장 개복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희귀한 뇌경막하 수종에 쏠림 머리증까지 태어나서
치료를 한 1년 정도를 집중해서 받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를 만날 때 은근히 막 피해가요. 혹시 박성진 목사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무슨 저렇게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가? 저를 이러고 쳐다봅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매우 버거운데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면은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고통을 느낍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를 두고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는가를 다투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더더욱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중도 그녀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녀도 율법 때문에 그녀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스스로도 군중을 무서워하고 군중을 피해서 살았던 이 여인이 엄청난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처절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나약하고 병든 여자의 몸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그 많은 군중들의 그 사이를 비추고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찬 이 야이로의 딸의 삶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삶은 절망적이고 참담한 단어로 가득 차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두 여인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딸이란 단어와 그 다음에 12년이라는 기간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을 때가 12살이고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어요. 유대인을 비롯한 셈족은요 12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온전한 어린 아이의 완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남자는 13살 때에 바르미츠바라는 그러한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는 부모에게 독립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되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나이가 바로 13살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여인에게 12년이라는 그 고통과 그 기간은 완전한 그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고통이 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누가는 왜 이 대조적인 두 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문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기 시작하시는데 8장 22절, 25절까지 바람과 물결, 즉 자연을 꾸짖으시고 8장 26절에서 39절까지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바로 전에 그 문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연도 순종하는 분이요, 귀신과 마귀의 세력도 두려워 도망가는 분이요, 그리고 세상의 병과 죽음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세계관 가운데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세 가지의 존재, 자연, 초자연적인 귀신과 마귀의 세력, 그리고 죽음과 병에 대한
이 세 가지의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이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인생을 사는 그 사람들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모 덕에 잘 태어나서 잘 먹고 건강에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병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도 잘 낳아서 마지막에 자기 남편과 자녀들과 그 다음에 손주들의 그런 축복 가운데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질이 궁상으로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기 무섭게 패고 두들겨 맞고 그런 삶을 보내요. 자녀가 있어도 문안도 오지 않고 나중에는 학고방 같은 한 평짜리 그 방에서 홀로 고독사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하게 자기의 삶을 살았거나 가난하게 자기의 삶을 보냈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유식한 삶을 살았거나 무식한 삶을 살았거나 평생도록 즐거운 삶을 보냈거나 괴로움에 찌는 삶을 살았거나 그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았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연도 순종하고 마귀와 귀신이 복종하고 세상 모든 사람의 질고를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 세상 모든 사람은 그분의 딸이요 그분의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22년 전으로 저희가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어두웠던 칠흑 같던 그 수요일의 그 밤이 지났어요. 이제 아침 10시가 됐습니다. 한 무리의 의사가 오더니 그 사람들이 누워있는 제 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 바이러스를 이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져 나왔어요. 그날 오후가 되자 아이의 호흡률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를 안았는데 몸이 너무나도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삶의 여정을 지금 걷고 계십니까? 야이로의 딸처럼 사랑과 관심 속에서 부유하게 별 고난 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혈류증에 걸린 여인처럼 온갖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자기의 고민을 자기의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늘 이 현재 예배당에 온 성도님은 없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영위하고 계신지, 어떤 미래의 불안 속에 삶을 살고 계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삶을 살고 계시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알고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가슴에 꼭 안으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를,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지닌 불안과 고독과 소외의 삶이 희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복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